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의심과 회의의 내용들을 품고 오죠. 그러다 보면은요,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요, 떠나게 되는 경우 많죠. 일차적으로 가장 쉽게 찾아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이제 그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헛짓했는가, 이런 생각이 슬슬 들어오면은요,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요즘 어떤 시대인가, 좋은 세상이라는 이름 속에서 찾아 들어오는 이 소리 없는 이 손님들이요, 우리의 주변을 믿음의 어떤 색깔들을 다 이제 변색을 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에 나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의미성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들 때 잘 이기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심의 회오리 속에요, 휩쓸려 가면은요, 어떨 때는 불가항력인지라 이렇게 딸려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힘이 있으면은요, 따라 올려갈 듯하면서도요, 버틸 수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곁에 있는가에 대한 생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에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요,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태생이 좀 의심증이 있어요. 그러다 의심의 늪에서 헤어져 거리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제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요,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쌍둥이가요, 어딘가 있었지만 그런 성경 안에서 소개되지 않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지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는데, 그런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요. 믿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사실 도마가 그 이전에는 의심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의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타도하자 이런 것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은 도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접근을 한 것 같은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오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그리고 시신에서요, 죽음의 냄새가 풍겨지는 그 이후의 시간에 예수님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가는 시점인지라 여러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이요, 대제사장 그룹들이 돌 들어서 예수 무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의 반항자라 생각해서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제자들 마음속은요, 조금 안전지대에 있으면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근처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라고요, 예수님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가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늦게 가려고 작정을 하고 뭉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벌떡 일어나면서 가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니 따라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도마가 큰 소리쳐 외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죽을 각오하고 가자. 굉장히 제가 뉘앙스를 조금 격양된 뉘앙스를 조금 얹으면 이 도마가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소리 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올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도마의 믿음 없는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성만찬을 베푸시고요 세족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다 듣고 나서 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앞서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마의 말이에요. 예수님 명언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반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깨는 사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항상 조금 뭐 좀 되려고 하면은요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아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는 또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도움의 손길보다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다른 얘기를 해서요 집중도를 흐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도요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결국에는요 의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회의하는 중에 교회를 떠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신앙의 의심이 뭘까? 이거는 불시에 찾아오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내 믿음의 어떤 장애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점점 암덩이처럼 나를 잡수시려고 다가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특별히 신앙의 해를 품고 의심하는 것을요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의심하는 신앙의 의심자들, 디시코스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물결치면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두 개라서 이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 아침 점심 저녁이 막 다르고요. 누군가에게 한 소리 들으자마자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요 속의 것이 막 밖으로 막 쏟아지는 그런 어떤 사람.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은데 갑자기 뭘 잘못 드셨는가 갑자기 막 도끼가 막 난무하는 그런.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은데 도끼가 난무하면 피 흘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단어는요 메테오 오르조라라는 단어인데 스스로를 높이 올리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심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요 보고 말을 해도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교만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요 헬라어 단어는요 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머뭇거리다, 주춤거리다. 변덕스럽지도 않고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의심에 회의에 빠져 있을까 생각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나의 변덕 때문은 아닌지, 나의 어떤 교만 때문은 아닌지 결단하지 못하고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죠. 빠지는 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빠지면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이걸 이겨내야만이요, 성숙에 이릅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야 되죠. 붙잡으면 이깁니다. 붙잡고 이겨지는 가운데 내가 성숙해집니다. 알맹이가 꽉꽉 차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때가 되어지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에 취하게 할 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시험을 이겼어,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런 신앙의 의심이 빠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빠집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을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야, 이러구나, 사람 사는 것이 이랬겠구나라고요, 짐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순서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요,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벌벌벌 떨잖아요. 그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딴 마음 들어서요,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아 홍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물을 다시 합칠 때 물에 수장되어져 죽음의 자리에 붕붕 떠다니는 사체가 거기에 애굽의 군대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다 들어왔는데 봤더니 광야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막막하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진행하십니다.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생수의 강이 바위를요, 빵 터졌을 때 물이 펑 터져버리더라는 거죠. 40년 동안 신박이 의복이 해하지 않고요, 외출하기를요, 하나님 때에 맞춰 허락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요, 뭐가 찾아옵니까? 회의가, 의심이 불시의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꼭 아셔야 될 것이, 불평은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가네요, 의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일란성 쌍둥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일란성 쌍둥이를요, 믿음의 쌍둥이, 감사를 찾을 수 있을 때 길이 열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좋은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요, 더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엿장수에게 팔아먹을 정도로요,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쁘다 핑계대게 하고요, 예배장에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요, 시간 없어요라고 핑계거리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의심의 내용은요, 끊임없이요, 불평입니다. 내가 못났어가 아니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니라 다 마귀입니다. 너 때문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게 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요, 어떤 시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감사가 넘쳐가는 목포 초대교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서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갈 때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요, 세상 편리함의 내용들이 우리의 무덤으로 갇혀버릴 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뻐하고요, 찬송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의 실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렇죠. 요즘 아파트가 다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눌러야만 들어가는데 갈수록이요 옆집 관심 안 들려고 합니다. 위에서 쿵탕쿵탕 뛴다고 올라가서 쌈박질하고 사람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감옥에서나 이루어질, 교도소에서나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는 아파트 안에서 서로 층간소음이라는 이름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너는 왜 힘들게 하냐, 왜 시끄럽게 하냐, 너 하면서요, 이야기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가요, 절로 나옵니다. 없어도 감사하려고 힘쓰면은요, 내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진짜 없는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그 만져짐을 느낄 수 있는 복됨이 우리 편에 더 신속하게 드러날 줄 압니다. 둘째로요,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멈추면은요, 자연적으로요, 손님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신앙은요, 계속적으로요, 전진해야 되는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진보가요, 그쳐버리면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자, 작년에 기도 한 1분 진지하게 했다가 하면 올해는 한 2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한 5분 정도 보면 하나님 입신하게 하시면, 올해는 한 10분 정도 읽다가 입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펄펄 준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도 한 10분을 읽다가 입신을 해야 되는데, 아예 나는 안 읽어도 세상 먹을 거 많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건 퇴보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요, 신앙의 양과 질에 퇴보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자연스럽게요, 손님이 와요. 친하자고. 그러면서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곳에는요, 의심의 잡초만 무성무성, 비료 안 뿌려도 자라요. 아무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요, 가득 차버립니다.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심의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말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심의 잡초가 말라 죽어야지요. 사람이요, 잠깐 시선 돌리면은요, 잡초는요, 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방방 은혜 속에서 방방 뛰고 있을 때요, 천사들이 내 손과 발을요 지탱을 하면서요 기쁨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압니다. 셋째는요,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요, 신앙의 의심이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믿음의 초신자가, 새신자가 사람 손에 끌려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나를요, 믿음의 선배가 끌고 와서 이렇게. 그런데 신앙의 올바른 내용으로 함께 하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목사들도 좀 못된 목사들은요, 하나님 만나게 하기보다는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가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겁니다.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도 아닌데 장로가 그러고 있고요, 권사가 그러고 있고 안수집사가 그러고 있으면서요,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교회일까요? 아니면 이단의 사교 집단일까요?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요, 너나 나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면 도찐 개찐 100보 50보 차이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면 향기 때문에 취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안에서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게 되면 소망 가지고요, 천국의 삶까지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 앞에 죽어 살려 이 이야기 속에서요, 나와 함께 같이 죽자 하면서 진짜 자살을 하는 이단 사교 집단들의 모습들, 우리가 끔찍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종종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파생되는 뉴스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실체 안으로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져서 누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도 누구를 사람으로 봐야지 누구를 하나님으로 절대화 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건전함의 모습이 아니고 건강성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일꾼 돼서 교회에 기둥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했다, 이 소리를 들을 그 칭찬의 그날을요, 우리가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말씀 듣고요,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세상의 가치관은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원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나 혼자 떵떵거리고요, 부자 소리 듣고 있고, 나 혼자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요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서요 갑질해도 내가 복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진리의 입술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의 쌍둥이들이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앞서고 나의 뒤를 쫓아가는 자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요 얻어갈 수 있는 모습, 거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교만했고요, 의심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신앙의 성장이 수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이에요 의심의 허울이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자기는 그 의심의 해오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말라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요, 못 믿어. 내가 봐야지, 내가 만져야지, 내가 인정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렇게 못난 인생이었지만 토마는요, 부활의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토마를요, 교회가 세운다라는 겁니다. 토마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패자가 아닙니다. 토마는 이 회의와 의심의 단계를 극복합니다. 오히려 신약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삶을요, 마감하게 됩니다. 토마는 어떻게 의심을 극복했을까, 이겨냈을까? 거기에는 토마의 주변에 제자들 그룹들이요, 성숙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토마를 껴안은 겁니다. 토마의 의심을 덮어버린 거예요. 시간은요, 영적 전쟁의 내용이 있죠. 그렇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소리에다 불을 품으면서요, 칼싸움 하듯이요, 끝장 보자고 이야기하고 안 되면은요, 맥살 잡고 흔들고 있으면은요, 그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번번이 믿음의 분위기를 무너뜨려가는 도마를 내치지 않습니다. 도마의 입술에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더더욱 그를 미워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품어버리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품어버리니 앞선 자가 뒤따라오는 자가요, 앞선 자를요, 본받기를 힘써가는 모습들. 우리는 잘 되는 교회가 왜 잘 되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선 자가 되면은요,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가 하면 그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흘러버릴 수 있을 때요, 누군가가 냄새 맡습니다. 누군가가 그 생명에 점령당하면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함을 통하여서요, 회복하고자 내 곁에 서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의심과 회의를 이기는 비결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요, 경험하니 의심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그 못자국 보니,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니 도마의 겉이 아니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겉의 상처는요, 쉽게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의 상처는요, 속 사람의 아픔은요, 사람이 만질 수 있다고 해도요, 치유의 완전한 치유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참 요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요, 부활의 주님이 만져 주신 것처럼요,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갈 때 도마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내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의심과 회의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그런 회의와 의심에 도마가 범했던 그 죄악을요, 빗겨가는 것,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더더욱 귀한 겁니다. 바로 시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빙글빙글 돌다가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털어서 먼지밖에 없을 때까지 집 나간 탕자가 돼지 구리에다가 머리 쳐박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거 주업려면 먹으면서요, 내 신세 타령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아들 대접은 못 받더라도 종살이하면 먹을 걱정은 안 할 텐데 돼지 먹는 거 안 먹어도 될 텐데 하면서요, 털털거리면서 발걸음 옮겨가는 그 모습, 여러분은 그 꼬라지가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시간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시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 감당할 때 더 멋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막판에 놀 것 다 놀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될 것 다 누려보고 나서 죽을 때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겠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천국 가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머리가 똑똑한 건가요? 세상에 지질이 못난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영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의 시간을 잡자라는 겁니다. 세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잡자. 내가 그 시간을 잡고 있으면은요, 좀 버거움이 있고 귀찮음이 있지만은 영원 사랑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편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값진 겁니다. 그 시간이 더더더덕 값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거죠. 예. 사도 요한은요, 도마에게 일어난 이런 치유와 회복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야, 도마도 이렇게 살았는데, 도마가 쌍둥이인데 또 다른 쌍둥이는 어디 있는가는 말하지는 않지만 의심 많은 이 도마가요,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도마를 치유한 기적에도 무수한 기적이 많지만 오직 이것만은 적는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의 청년이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많아서 신나서 야 재미있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구세주라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 생명, 그 하나님 생명이요, 우리에게 함께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은요, 내가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했던 학위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요 바라봤더니 십자가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계시더라, 나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세상의 모든 정사를 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요 휘둘릴 텐데, 어둠의 세계에서 그대로 묻혀갈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짐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죽음이다라는 것이요 시와 때에 상관없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문제 너머에까지 알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무덤의 문에서요 3일 동안, 그래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요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주라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이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요 착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의지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은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자는 영원토록 승리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원전된 자가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연적으로요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 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하면서 먼저 내가 그 기쁨의 장을 지켜나가고 그 기쁨의 장을 통하여서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되더라. 안 믿는 사람들 자랑거리가 똑같은 자랑거리가 아니라요. 돈이 있어서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좀 색다르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돼야 되는 겁니다. 도마, 믿음의 사슴으로 거듭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통하여 도마를 소개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포도주가 되어져 우리 곁에 가까이 오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마처럼 바뀌어지는 인생 살아가며 도마처럼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굳세게 세움받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요 열망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항상 이기는 자가 뭔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